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찬양하고요,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능력과 또 의미를 주는 살아있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부활의 은혜, 또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은요, 또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마 모두가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고 기쁨을 이야기하지만은요, 우리 속에 모두 다 똑같은 기쁨이 충만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찬양을 드리지만,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있지만, 또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한편에는요, 무거운 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요,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믿음은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 삶이 좀 어렵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은 더디게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긴 달려왔는데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함없을 때 그냥 나의 열정조차 점점 심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들, 이런 고민들이요, 오늘 우리만 가진 고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이런 동일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면 로마 제국 아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들은 고통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불완전한 삶을 살고요,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우리가 가졌던 마음처럼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힘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 기도응답은 더디고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들을요, 그들 역시 똑같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보면 또 그런 질문의 사도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럼 상황 좋아질 거야,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그 고난 끝날 거야, 그렇게 말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런 질문 속에 다른 것을 선포하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주셨다고요? 산 소망. 이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산 소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엘피스조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소망,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소망,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 소망, 이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단번에 바꾸시기보다는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부활을 기록한 이야기도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부활을 기록했고, 사도들이 이 부활을 증거했고,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쓴 이유도요, 그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들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오는 그들에게 이 산 소망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세워진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완벽한 상태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알아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나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기도 응답은요 여전히 더디고요, 마음은요 지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문제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처럼 소망이 필요한 사람,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산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소망이 다시금 불붙듯 일어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은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베드로는요,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말씀을 볼까요? 3절 중반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요, 산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산 소망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요, 이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뒤에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고, 계속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그런 삶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가요, 빈 무덤에서 막 울어요. 왜? 그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단순히 감정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현실 자체가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사실이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그가 보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죽음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소망이 우리에겐 있구나. 그가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이 소망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산 소망은요, 거듭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뭡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거듭남은 뭐예요? 우리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 이전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이전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은요, 제가 아무리 제 관이 순금으로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은요, 아무리 제 통장에 뭐 몇백억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처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의미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돼지우리에 앉아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안잖아요. 그를 안아주고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거듭남의 본질이에요. 단순히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었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예수의 부활의 은혜로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확실한 근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 산 소망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들고 있습니까? 부활에 근거한 이 소망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드는지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대요.
이 말씀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슬퍼해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신앙이 없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너 신앙이 있으니까 고통 느끼면 안 돼. 너 예수님 믿으니까 눈물 흘리면 안 돼. 그거 믿음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플 때 누울 수 있는 거고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자기 친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루살렘의 죄악 가운데 멸망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요, 그 아픔을, 그 눈물 흘리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바로 이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상황이 해결되고 근심이 사라져서 기쁨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내가 비록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요, 그 산 소망이 현재 나의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소망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옵니까? 기쁨과 인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사건에서 나오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곳에는요, 기쁨도 없어요. 인내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곳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곳에는요, 찬양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요. 억울하게 매를 맞아요. 발이 묶이고요,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매를 맞잖아요. 억울하죠. 분통이 터지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중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산 소망은요,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산 소망인 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성경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는요, 고난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해요. 고난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정결하게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요. 그럼 그 불이요, 금을 망가지게 합니까? 아니죠. 그 뜨거운 불은요, 그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이것처럼 고난을 통해 더 순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우리의 변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요 더욱더 순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 나 잊으셨나 봐요. 아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우리 김 집사님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아마 김 집사님이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아십시오. 그 고난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집중하고 일하는 시간이에요. 용광로에 그 금이 들어가요. 그때에 그 금장이가 가장 집중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집중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빚어가시는 그 손길의 흔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산 소망은요,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믿음을 끝까지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잖아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죠. 나 왜 이렇게 약하지? 내가 이 믿음 갖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데 내 손바닥을 잡는 게 아니래요. 내 손목을 붙잡고 있대요. 내가 그 손을 놔도 그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산 소망이 우리의 미래를 보좌하는 것이 아니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 지금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 모든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만드시고요, 오늘을 견딜게 하는 힘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꼭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가 반복되죠. 뭡니까?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하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기도에도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요, 내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고요, 그 실체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나라가 무너지고 상황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보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부활임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은요, 그 삶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난을 그는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럴까요? 책직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경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앞으로 자기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을 보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게로 측정해 보니까 지금 고난이 무거워서 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이요, 더 좋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삶의 해석인 것처럼 우리는 내가 잘해서 믿음을 지키고 내가 강해서 끝까지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사람은요, 삶에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삶의 문제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